에레미야 48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도도 되지 않았으므로 마치 수의 찌꺼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았어. 그릇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모압의 비유입니다. 특별히 모압의 술찌꺼기의 비유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안락이 정말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안락과 지금의 평안이 정말 좋은 게 아니다. 그 지금의 안락과 지금의 평안이 나중에 인생에는 고생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의 고난이 나중에 인생의 말년에 복된 진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 말년에 보석과 같이 그 귀한 신앙의 유산을 가진 사람들, 또 믿음의 총명을 가진 사람 보면 젊었을 때 다 고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저도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일찍이 저도 하나님의 정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 젊은 날에 고생한 게 지금 지나면 너무나 값지고 또 귀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 고난 당할 때 매우 슬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그냥 사람이 공부하고 배워서 깨달을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회장님 간증도 들으니까 제가 이 설교하라고 일어난 사건인지도 몰라 아무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 고난을 당해보면 사람이 소중한 게 뭔지를 알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깊은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는 섭리도 있습니다. 우리 눈을 어디 둘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눈을 지금보다, 현재보다 먼 미래를 보는 사람이 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하시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겠지만, 저는 이제 지혜라는 뭐냐면 좀 더 멀리 보고 선택하는 것이라면 지금 어려워도 좋아요.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현명한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때요? 1년 후, 2년 후 막 생각하잖아요. 1년, 2년 동안에 어떤 결과가 없을 때는 참 안타까운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압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평안했고요. 이 연단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안락함과 편안이 그들을 어떤 상태로 만들어나 보라. 찌꺼기가 가득한 술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술이라는 것은 저는 안 만들어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면서 찌꺼기를 걸러내는 과정을 할 때 맑은 술이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많은 고뇌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이 그릇 저그릇 옮기면서 맑은 술로 빚어가시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데, 모압의 고통은 무엇인가? 모압의 고난은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고난이 없는 것이 고난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도 보면은 어려운 고난의 시대를 지났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것이 뭐냐면 이게 고난 뒤에 세워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문제는 뭡니까? 자꾸 이제 다음 세대가 어렵다, 교회가 어렵다 하는데 지금 뭐니 해도 살만해요. 살만합니다. 저희 교회 옛날에 제가 개척할 때만 해도 그냥 돈이 없으니까 와서 부르짖고 열심히들 기도를 하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막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 체험도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웬만하면 동사무소는 해결해줘요. 동사무소 가서 뭐 울고 하면은 다 뭐 해결해 줍니다. 뭐 라면도 주고 뭐도 주고 다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풍요로운 가운데 있으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모압의 술찌꺼기 비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시험과 고난이 없고 아직 하나님의 채찍을 거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찌꺼기가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 뿌리를 통째로 뽑아버리거나 밭을 갈아엎어버리듯이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뽑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갈아엎어지는 체험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이제 우리 어머님들도 가정의 과제예요.
자녀의 과제 그런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뽑아져야 되고 갈아엎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제거되어야 될 찌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매우 힘들고 아프죠. 하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찌꺼기가 깨끗하게 없어지고 정제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와 무관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너무나 평안했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 고난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묵은 찌꺼기가 그대로 있으니까 맑은 술이 되지 않으니까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지지 않은 이런 고난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표현합니다. 맛도 냄새도 그대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맛도 냄새도 그대로라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짐을 받지 않은 인간, 그게 바로 모압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부르기도 하지만 야곱 이렇게 부르잖아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야곱 왜 부를까요? 야곱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서 만져진 사람이에요. 벽계도 많고 그 다음에 머리도 좋고 사기도 잘 치고 이공리 저공리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환도뼈가 위글이 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금방 신령한 날개달고 천사 같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만져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고난을 맞을 때 정말 값지고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 목과 저가 모두가 믿음을 쓰길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문제 없다 이렇게 믿음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내가 안 돼, 이걸 보여야 돼요. 왜냐면 내가 이 고난 때문에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모두가 덕분에, 그 인간 덕분에, 그 사건 덕분에 이렇게 생각하고 갈 수 있어야 우리 그 모든 묵은지가 제거되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공식을 알면 문제가 풀리는 법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이 될 수 있던 요인은 무엇일까요? 형님 때문에, 덕분에. 형님 덕분에 애굽에 갔고, 보디발 장군 아내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덕분에. 그 여자 덕분에 이렇게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좀 좋지 않은 환경이 있을 때,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면 대부분 뭐 때문에 소리가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부부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보면 가정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상담도 어려우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 어저께는 굉장히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외국에 우리 아들이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제 그 토익 점수 성적표 보내왔어요. 935점 맞았더라고요. 잘 한 편이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카톡으로 내가 보내줬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이 아들 성적표 이렇게 확 보여줬어요. 왜 보여준 줄 알아요? 지금 우리 아들이 이제 26이거든요. 7살 때, 7살이면 유치원 졸업할 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학교 상담을 하자고 불렀어요. 난 바쁘니까. 이 사역이 너무너무 바쁘니까요. 정말 이렇게 여러분 웬만하면 목사 하지 마세요, 그냥. 왜냐면 월요일날도 신방 집회, 집에 안 들어가. 애들하고 놀러 갈 시간도 없었어요. 그렇게 바빴어요. 둘째는 태어난 날에 병원에도 못 갔네요. 신방 가고 사역 가고 뭐 이게 급하고, 그 다음에 막 어려운 이렇게 개척교회 하는데, 여러분 이게 능력이 없는 사람이 개척할 때는 2시, 3시까지 막 상담하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미친 사람처럼 생각하니까 우리 애들이 목사하겠다는 얘기 절대 안 해요. 일도 안 벌었거든요. 처음에는 아빠가 대접 잘 받고 그래서 너 뭐 할 거니? 나 목사를 할까?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목사한다는 말이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간만 되면 방만으로 기도하니까 아빠 귀에서 피가 나는 것 같아.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요. 얼마나 힘든 길을 가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성적 보면서 옛날 얘기를 했어요. 있잖아, 당신 생각나오? 유치원에 그 상담하러 간 그때 생각나냐고. 이제 7살이면 졸업하죠, 유치원. 그렇잖아요? 8살까지 다니지는 않잖아요, 유치원. 졸업할 때 됐는데
애들은 전부 다 뭐 한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발표도 잘하고 요즘 유치원에 영어도 배워. 잘하는데 우리 아들은 말도 없지. 또 그다음에 글도 제대로 못 띄지. 내성적이라 뭘 가르쳐도 저기 선생님이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선생님이 이제 저희 어머니 불러가지고 문고 엄마 잠깐 상담 좀 합시다. 그래서 아이가 너무 어학적인 능력이 떨어지는데 정신과 상담을 한번 받아보라고. 어학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선생님 입장에서 미안해서 그런데 그래가지고 막 낙심이 돼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를 우는 아내를 쳐다보다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기도드렸는데 제가 이제 성령이 충만해 있어가지고 문득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건 뭐 귀신 우리 뭐 속이는 말 아닌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아내 머리에다 손을 얹고 우리 아내를 속인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더니 막 울다가 눈을 껌뻑뻑 날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있잖아,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말이야 하나님 기도했어. 그랬더니 그 기도하고 집에 왔는데 우리 아들이 꿈을 꿨대요. 그냥 내가 무슨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저 제 신방에다가 하루에 9시간 신방 다니죠. 또 막 개척하려고 준비하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난 놀아줄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참 아버지로서 부끄럽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아들이 꿈 꿨다고 집에 갔더니 꾼 거예요. 무슨 꿈 꿨냐 했더니 예수님이 자기하고 놀아주는 꿈을 꿨대요. 근데 예수님이 계란 후라이 해줬다는 거야, 꿈에. 근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계란 후라이밖에 없거든요. 내 대신 계란 후라이 해주셨구나. 그리고 그림 그리기 했대, 예수님하고.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키우는 게 아니지, 우리 주님이 우리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서 우리 집사람한테 귀신 쫓아왔다고 미안한데 그 속이는 귀신이야. 왜냐면 우리가 키우는 거 아니지 않소? 그래 우리 좀 더 먼 안목을 보고 기도하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랬죠, 아까 토익 점수 잘 나왔다고. 어학적인 능력이 935점 나왔죠. 그 다음에 1월은 1등급 했어요. 몇 년 전에 1등급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반에서 이제 반의 애들이 대부분 중국 애들이거든요. 같이 한자 경연 대회 했어요. 중국 애들 한자 평생 쓰는 애들 아니에요. 그래도 뭐 고등학교 때까지 한자만 쓰다가 하면 게임이 될까 했는데 그때 우리 아들이 1등 했어. 30만 원씩 몇 번, 3번 타왔어요. 예. 놀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왜 유치원 선생님이 어학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애라고 그랬는데 유치원 선생님은 1, 2년의 입장을 보는 거고 하나님은요 만지시고 키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랬어요. 있잖아, 장애인을 이 방에서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애가 모자라게 주셨으면 그냥 모자라게 키웁시다. 그런데 그 선생님 덕분에 내가 기도할게. 네. 언어적인 능력을 알아 기도할게. 그런데 네. 그래서 이제 일본어도 JLPT 1등급 받았고 2등급만 받아도 되는데 1등급 받았고 토익 점수도 잘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그랬죠. 제가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때문에. 네, 덕분입니다. 제가 이게 그래서 읽은 얘기인데요. 친한 두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둘 다 지질에도 가난해서 학교 등록금을 내지 못했대요. 담임 선생이 둘을 교무실로 불러서 야단을 쳤습니다. 부모님 모셔오라고. 요즘에는 그러지 않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육성회비 같은 거 못 내면은 야단 많이 쳤어요. 그래서 두 학생 부모님 모시고 학교 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아이가 등록금 내든지 육성회비 내든지 아니면 학교를 그만두든지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예, 지금은 이제 선생님들 이렇게 더 잘립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선생님들 권위가 있었어요. 이 말을 듣고 부모님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우리가 우리 새끼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구나 했는데 한 학생은 내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이라도 타야 우리 부모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 싶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 선생님 덕분에. 그런데 또 하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등록금도 못 대주는 게 부모냐? 등록금 못 낸다고 학교 나오지 말라는 게 그게 무슨 학교냐? 저게 무슨 선생님이야? 모두 다 때문에 해서 공부를 때려치고
결국 세상으로 떠들다가 교도소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은 판사가 됐고, 그 다음에 이 한 친구는 교도소에 가서 죄수가 됐는데 두 친구가 법정에서 만났다, 이런 글을 읽어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고난을 만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꾸 무엇인가 다투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다투던가 사람과 다투던가,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내기 때문에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원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방법이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는 분명히 많은 시험을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이 유치원 때부터 많은 시험을 만났지만, 여러분 시험이나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니, 고향에 오면서 보는 시험 아니고 인생의 시험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 그 다음에 장소를 통해서 오는 것,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많은 것들 때문에 오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의 손에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때 잘 복종할 때 찌꺼기는 제거되고, 이 시험은 은사와 권세를 주심으로 그 인생의 선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당신 때문에 버리고 덕분에, 할렐루야, 덕분에. 저 말이죠, 전 한 번도 개척교회 한다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잘렸어요. 교회에서 잘렸어요. 덕분에 담임 목사들 승진했어요. 승진했습니다. 이제 정년이 없어요. 전 그냥 벌써 은퇴했어요.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을 때까지 하면 돼요. 이제 여러분, 항상 인생에는 이런 시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고난 때문에, 고난 덕분이든 이제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각도를 저렇게 돌려보는 게 보석입니다. 사울은 다윗 때문에 해서 망했고, 다윗은 내 원수를 인하여 내가 주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서 보석 같은 신앙이 세워지니까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복종을 이루도록 기도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저희 내 의견 없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고난 덕분에 여러분이 요셉이 되길 바랍니다. 사자굴 덕분에 다니엘 원수들은 제거되고요,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돌파하고 백전백승, 축복 충만, 만사 형통하고, 그리고 건강한 이 한 학기 음식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다투지 않고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루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기억하게 주시고, 내 자신도, 우리들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비전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짐을 받아야 인간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짐을 받지 않는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원래 맛을 제거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루고 만들어 가시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연단은 매우 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가치와 중요함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지는 과정이 계속되게 도와주시고, 깨달음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